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뭘 한다라고 광고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을 왜 하는가, 그 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 부흥회, 40일 새벽 기도회, 기도의 300용사, 이런 제목들을 들어보셨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겠지, 옳은 일이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교회 목회관 또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교회에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행복누림교회는 좀 다르게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에서 근거되지 않은 일은 가능하면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걸어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특별 부흥회나 40일 새벽 기도회,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의 용사를 300명 만들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는 성경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져야 되지 않겠냐고, 또 목사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모여서 헌금도 좀 많이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행복누림교회에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에서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새벽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신다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전혀 성경에서는 소개하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했을 때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이, 행복누림교회 가족분들이 기뻐할 사람이 많은지 무거워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새벽 예배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곳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찬식이라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을 바르게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기억나실 겁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들, 이웃들 총동원해서 한번 교회에 와보자고,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시상식도 합니다. 제일 많이 새 가족을 모시고 온 구역 아니면 개인 시상식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빗대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전도를 많이 해온 구역을 칭찬하고 전도를 많이 해온 사람을 격려하고 상을 주면 분명히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 구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역, 그런 개인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난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과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일들을 맡겨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구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잘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잘 못한 사람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7절, 18절, 19절 보실 텐데요. 19절을 한번 제가 볼 겁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누가 또 왔어요. 반갑습니다. 19절 다시 한번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하기 전에 다른 성경, 좀 번역이 쉽게 되어 있는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19절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이 있으려면 이 사람 잘했다고, 이 사람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나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잘하고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고 드러내려면 잘 못하는 사람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칭찬하려면 못난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파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뉘어짐이 있어야 잘난 사람들을 좀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요. 잘난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급성장하게 된 이유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높여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세워주고 뭐 이런 능력 있다고 돈이 많다고 높여주고 이런 사람들 자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야, 니네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려면 나뉘어져야 되잖아. 나뉘어져야 되잖아. 잘난 사람을 드러나게 하려면 못난 사람이 드러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아플 거 아니야. 내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면 옳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 못난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칭찬하고 세워주다 보면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별로 티가 안 났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 칭찬해주다 보니까 봉사를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세워주면 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두 글자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쟁.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쟁이 있다고 들었대요. 분쟁.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분쟁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자꾸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중간 결론 정도의 내용이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요. 19절에 파당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 분쟁이 있다. 라는 것을 18절 19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런즉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주의 만찬을 하겠다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성찬식을 하겠다고 교회 안에 식구들이 함께 만찬을 하겠다고 모였지만 뭐래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숟가락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젓가락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음식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젓가락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만찬을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주의 만찬이란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주님의 기준에 만들어진 주의 만찬인데 지금 너희들은 분당이 있고 파당이 있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못난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무슨 만찬이라 그러면서 무슨 주의 만찬을 한다고 그래.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하려고 모이긴 했지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긴 했지만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냥 밥은 먹을 수 있죠. 그냥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만찬은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21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재밌는 얘기죠. 먹을 것은 많은데 내가 잘났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막 갖다 먹어요. 왜? 나는 목에 힘을 줘도 되는 사람이니까 막 먹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막 먹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못난 사람, 봉사를 많이 못하는 사람,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많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저 잘난 사람들이 다 먹고 나기를 기다렸다가 왜? 이게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못났으니까. 그래서 써있는 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마시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행복누림교회는 아직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아직 음식이 모자라 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음식이 모자라 보면 아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딱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떠먹잖아요, 뷔페식으로. 그러면 식사를 하려고 딱 저 앞에 줄을 섰는데 제일 앞에 섰어. 제일 앞에 섰는데 음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메뉴. 오늘 메뉴도 그렇죠. 먼저 못 봤어. 너무너무 맛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나는 수고했어. 나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막 떠서 가져와서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줄을 섰으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면 뒤에 먼저 보는 거예요. 뒤에 먼저. 내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를 쫄쫄 굶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지적하는데요. 이제 좀 찔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굶고 있고 야 그런 거 하려면 그런 식으로 먹으려면 뭐하러 교회 와서 밥을 먹냐? 뭐하러 주의 만찬이라고 제목을 붙였냐? 야단치는 거예요. 니네가 먹을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그러고 있냐? 그 뒤에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먹어도 될 사람이 있고 나중에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빈궁한 자들이 드러나게 하냐? 왜 어려운 사람이 드러나게 하냐? 왜 교회 10년 다닌 사람이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드냐? 그런 얘기를 야단치는 거죠. 야단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야단같이 들리도록 지혜롭게 잘 써놨습니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교회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 분쟁하고 있는 파당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랑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2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직접 보여주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고 뭐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성찬식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요. 또 잔을 들고 한 잔씩 주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쭤봤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들을 볼 때, 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성찬식을 왜 할까요? 성찬식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이는 내 몸이니 하면서 떡을 떼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서 잔을 마시라고 주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이니까 마음을 잘 거룩하게 하고 성찬식이 있는 주간에는 또 새벽 기도도 더 잘 나오고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거나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교회에서 규정을 짓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는 너무 어린 애들은 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조금 심한 교회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오늘 예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래요.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래요. 나를 기억하래요. 예수님이 인기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기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어떤 일하심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 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설명해 볼게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잘나서 나는 온전해요. 그러면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단친 내용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면 야, 나 잘났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넉넉해. 라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 나는 괜찮은 사람.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얘네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얘네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얘네들이 생명을 얻도록 내가 죽어준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이 방법, 내 몸을 바치잖아. 내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 너희들을,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살려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잖아. 이 기준, 이 방법, 이 원칙,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언약과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 잘난 사람 막 드러내서 약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 값으로 죄를 없게 하신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자꾸 제가 설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둑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 마음 씀씀이가 아주 고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 그것을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죄를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다시요,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원칙,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잘난 사람이 연약한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구해주는 거라고. 다시 설명하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나보다 약한 자들을 생각한다고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 저 연약한 사람들, 아파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 분쟁을 만들어내는, 나는 잘났다, 못난 사람 어딨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신 성도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파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이 사람들은 못하고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중간중간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뭐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결과가 뭔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잊어버린다. 그 잊어버리는 사람들, 잊어버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해. 나를 생각해.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잔으로 내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운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해. 내가 어떤 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희생했는지, 내가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죠. 성찬식은 진행하는데 분쟁이 보여요.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아니요. 그런 것은 성찬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구별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사람들은 28절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성찬식에, 오늘 진행하는 이 성찬식에 내가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할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써 있으니까,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만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잘 지냈나, 기도 생활은 잘했나, 예배는 잘 드렸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인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있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 못하면 다시 기억해내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라. 그리고 나서 잔을 마셔라. 왜?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예,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은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은 참여하고 못난 사람,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준비가 되어 있고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죠. 성찬식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직 참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잘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식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행복누림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러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고 기억 다시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니요.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게으름, 헌신의 부족함, 그런 부족하고 게으른 신앙생활들을 점검해서 으쌰으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성찬식에 참여해야 맞습니다. 2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참석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이구 큰일 나겠네. 나는 자격이 아직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어이구 이거 큰일 나겠네.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 구원을 만드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방법, 다시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행해주는 그런 방법, 그런 방식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못난 사람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은 죄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잘났다고 막 먹고 마시면 막 성찬식에 참여하면 죄의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죄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같은 말로 분열, 같은 말로 파당, 또 비슷한 말로 이기심,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30절부터는 좀 방향이 달라집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전까지는 교회 안에 분당, 파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분열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아주 열심히 강하게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니네가 먹을 집이 없어서 왔냐? 이렇게 야단도 쳤습니다. 그런데 3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람들을 좀 구별해 놓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들도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넉넉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아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미 성도된 사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라면 저 사람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자기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저 사람들이 봐도 나를 다른 사람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으로 구별해내지 않도록 나는 할 수 있다. 어떠면 내가 나 자신을 잘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난 사람들을 판단해내면 구별이 되고 차등이 생긴다고. 그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내가 나를 잘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들이 봐도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부담 갖거나 나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나를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이렇게 판단되지 않게 해야 맞다고 얘기합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 오늘 진행을 했지만 집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데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따지지 않고, 특별한 훈련 과정도 만들지 않고, 특별한 교육 과정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어찌 보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엉망이구만, 아무것도 없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드린 거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교회 식구들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직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배웠던 그 교회에서 드리는 직분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득이 되도록 직분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집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드려서 그분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교회에 더 헌신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집사의 직분을 드린다면, 교회가 득이 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움이 된다면 드리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드려서 그분이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 방법 말고는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야, 한 가지 방법이었잖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그거 말고는 없었잖아. 그거를 기억하자. 돈이 많은 사람, 아니 그거 상관없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노력해, 수고해, 애써서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미 하나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도가 모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똑같은 이유, 똑같은 원인,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똑같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뉘어질 필요가 없다고 하나라고 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어색한 얘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입니다. 좀 이상하죠? 교회는 언제나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이나 신앙 이런 거 잘 모르고 앞뒤 파악을,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져주니까. 이미 성도인 사람, 이미 풍성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을 받아주니까. 져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늘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행복드림 교회 아직 교회 식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은 되게 많아요. 자리가 모자라요. 행복드림 교회는 얼마든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격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승질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승질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서 풍성하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수십 년 다녔어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교회 수십 년 다녔어를 자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나 성경 많이 알아 라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나 온전해 라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행복누림교회를 제가 성도 연습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란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연습해보는 거죠.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을 좀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도와주는 거. 나 돈 있어. 이리 와봐. 당신 어려워? 얼마 필요해? 이게 아니고 나는 돈 많고 너는 돈 없어.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서 연습하는 성도 연습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누림교회 가족분들,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교회, 그런 행복누림교회, 또 그런 성도님, 그런 행복누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분당이 생겨나지 않고 파당이 생겨나지 않고 갈라짐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